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나 외에 위한 당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지능도 기능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성도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눈이 안 보여. 하나님 것으로 살면서 귀에 들리는 것은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래. 근데 인정은 안 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 하면서 인정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와서 앉아 있어도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구태의연한 습관적 종교인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하고 섬기다가 광야에서 병들어서 죽었다 소리 여러분 성경 속에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복이 많았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근데 만나는 물이 필요가 없어. 다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습도까지 조절되는 지구상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물을 달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나오는데 지구상에서 그런 좋은 물을 광야에서 먹었어요. 참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보고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멀쩡한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 천지가 없이 뛰어나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을 많이 보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장자가 죽어가는 큰 통곡 소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로가 드디어 자기 첫 번째 아들이 죽어갈 때 두손 번쩍 들고 이제 다음 재앙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과 소떼와 양떼를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나와. 아니 홍해바다로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도록 바닷물을 각으로 다 바람으로 세워놓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럼 바닷물을 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을 지경되면 사람이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데는 바람 한 끗 같다고 없어. 그런 이적을 수없이 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까? 불만이 있을까? 불평이 있을까? 그저 그들이 입속에서는 감사밖에 없는 게 맞죠. 여러분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불만 불평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가진 사고는 아니요. 불만 불평의 최고의 우두머리 대장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예요. 태초부터 천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도전할 때 불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있는 데는 사치가 있고 사치가 있는 곳에는 쾌락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에는 어떤 타락이 있는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말 한 마리 사서 말을 타고 가면 말을 이제 끌고 가는 종을 두고 싶어. 종을 뒀더니 말 한 장을 종을 깔고 앉고 싶어. 말 한 장을 종을 뒀더니 이보다 더 잘 뛰고 더 좋은 말을 두고 싶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뭐 때문에 불만이 생기느냐? 욕심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런 다음 불만이 없어.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겨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제사 안 지내야. 나는 우상의 제물도 만들지 않아.
나는 뭐 우리 집은 원래 뭐 가문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은 우리 집에 없어.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몸뚱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충성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여름 축제에서 정한 모든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말세에는 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것들이 많다. 너는 절대 모여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육신이요. 이것이 신이다. 육신. 여기 자기 육이 신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이거 섬기기 바쁘지. 오늘 3일 예배냐? 그래도 밥을 먹고 예배는 드려야지. 네, 시간 많이 부지런히 가도 예배 시간이 맞춰줄 때 도착할지 도착 안 할지 모르는데도 밥을 먹어야 된대. 그러다 밥 먹다가 기왕에 늦은 거 뭐 오늘은 못 드리겠다. 육신이 우상이야. 여러분, 육신이 우상인 사람이 육신이 우상인 걸 아느냐? 전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냐? 어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탐심이야. 근데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반드시 죽. 내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종이 타는 거 주님 알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 잘 안 했어요. 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그래요. 주님, 제가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만들거나 먹거나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저 세상 말로 말하면 화목이랍시고, 이게 어떤 그저 죄 아래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설날성에 전부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 설날성에 참석하잖아요. 이 종이 지가 꺾입니다. 주님 간절히 비웁니다. 종을 긍휼히 모시사 우리 성도들이 다 설날성에 전원 참석해서 세상 풍속에 이끌려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세상 풍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을 쫓게 하옵소서. 그게 예배요, 성회요, 집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심송샘송하잖아. 명절이라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 뭘 해야 돼? 해가 바뀌는데 이건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음력설이 되죠. 양력설이 되고요. 그럼 설이 되면요, 괜히 심숭생해요. 왜? 야, 설날에 맛있는 떡도 해 먹고, 야, 누구네 집에 돼지 잡는다는데 돼지고기도, 그때는 뭐 돈이 있어서 돼지고기 삽니까? 돼지 잡는 집 가서 가보면 다 이 노트 갖고 있잖아요. 아무개 집이 돼지고기 2근 가져갔죠. 2근이면 1200g입니다. 2근 가져갔는데 이 2근 값이 예를 들어서 보리가 몇 말. 그럼 보리 농사 질 때 갖다 먹고 보리로 갚아줘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뭐 쌀 농사 질 때는 또 이건
소고기가 아무개 집에 2군, 그럼 가을 농사 진 다음에 쌀로 몇 말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얼마나 참 고깃값도 비쌌습니까 그때는. 왜? 그때 장정이 아주 상노동자가 하루 일을 지금처럼 무슨 8시간 일입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해가 떨어지기도 캄캄할 때까지 일해주고 딱 쌀 3대박만큼 이 하루,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노동비를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쌀값이 비쌌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목수가 하루 이러면 쌀 한 80kg짜리 한 가마에 사요. 노동값이 얼마나 비싸졌고 쌀값이 얼마나 싸졌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명절 됐으니 아버지가 가셔서 돼지 잡는 집 가서 돼지고기 잡아다가 아마 2군쯤 사면 우리가 한 끼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 아니나 다를까 2군 더 이상 안 사와. 2군 딱 저울에다 딱 다르고 거기다 암흑개가 이 2군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보리 타작하면 보리 얼마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리 농사지면 달라고 할 것도 없어. 다 갖다 그 집에다 갖다 줘. 우리가 그전에 고기 갖다 먹었는데 그럼 창부 열고 다 보고 명절 이제 그런 거 하는 때죠.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는 게 없어. 왜냐? 명절 때는 만사가 다 싫어. 어떻든 우상의 재물 안 만들고 우상의 재물 안 먹고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니까 불효인 같은 유교 사상에 철저하게 찌들이는 아버지께서 무슨 방법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 있어도 못 해야 된다고는 어머니와 우리 과의 대세되는 이절 그런 게 싫어. 아주 명절이 싫은 거예요. 벌써 명절이 오기를 한 달이나 2달 앞두고는 그때부터 고민이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들어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핍박을 이기게 하옵소서. 핍박을 웃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핍박에 졌으면 여기 윤석전 목사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많아야 서로 부둥키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을 배우고 단단하게 성장해서 사회생활도 정말로 넉넉히 단단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하며 할 수 있게 성장한다는 거.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디를 가도 신앙생활이 굴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결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핍박이 계속 받고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그러나 끝까지 죽을 각오고 이기는 사람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되었어요. 죽으면 천국, 살면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어떻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수준 공포감이 넘쳐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도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명절이 되든 말이요,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전 가정이 되었으니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그런 계명은 한 가지만이 아니요, 성경 전체가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 이 모든 계명이 내가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이다. 내가 여보세요, 자나깨나 공기를 안 마시면 살 수 없듯이 자나깨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자면 살 수 없는 영적 생활이 되어진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계명을 살려고 지켜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계명을 주님 사랑함으로 지키면 기쁨으로 지키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냐? 네, 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19살 먹은 한 처녀가 19살 먹은 총각을 많이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19살 먹은 이 처녀가 비가 밤새도록 쏟아졌는데 아침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느냐?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얌전한 처녀였어요. 아주 동네 지나갈 때도요, 옆에도 안 봐요. 그때는 다 여자들이 다 그랬죠. 이러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남자가 저기서 오면 이렇게 피했다 지나갑니다. 지금 여자도 어디 그렇습니까? 여자가 오면 남자가 피어야지 지금은. 그런데 그러나 아주 참 그럴 때 내 나이가 나는 18살 먹었을 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떨어졌는데 우리하고 멀리 집안 간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 19살 먹은 그 처녀한테 내가 항상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생일만 조금 잃는데 만약에 반말하거나 큰일 납니다. 어른들한테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빠져 죽었느냐? 19살 먹은 총각이 19살 먹은 다른 처녀와 서로 만나서 20살 먹으면 결혼한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물이 빠져 죽었는데 내가 평소에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나보고 야 석전아, 아무개와 아무개가 좋아한다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는 다 알잖아. 난 전혀 모른다고 그런 거 모른다고. 그걸 항상 그때는 여자들이 밖에 자주 안 내다닐 때니까 담장 너머로 이렇게 봐요.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지금까지 수수께끼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강대상에 몇 번 맞는데 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 중국하고 내가 정말 그냥 자기가 좋대. 아니 총각한테 주면 좋다고 와서 얘기 한마디를 해볼 것이지 말도 못 해보고도 그냥. 근데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물이 빠져 죽었으니
이런 정말로 불상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도래하지 못할 때 이제 끝났구나 할 만큼 사랑을 챙겨보는데 죽음으로 끝내는 모습, 얼마나 정말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가.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의 멸망이 아팠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심의 아픔으로 아픔과 아픔을 대신한 걸 보세요. 그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나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참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예. 이 사람들도 예. 집안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에는 근친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와 아무개가 집에서 동네에서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가? 아무리 봐도 여자 집에서 결혼시킬 가망성은 1억만 일도 없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집안 아저씨셨는데 정말로 무섭거든요. 감히 그런 일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역시 남자의 집안도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다 알아. 둘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러 도망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이렇다고 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만큼 사랑하며 여러분이 정말로 불륜 속에 도망할 만큼 그만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될 때, 내가 기도원에도 응답이면 너에게도 응답이 된다. 이거 거의 안 믿잖아요. 그냥 말은 믿어요. 기도 않는 거 보면 안 믿어. 이 많은 교인 중에서 오전에 300명 중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안 난 이유가 뭡니까? 300명이 없어서? 아니요. 육신이 여러분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가진 영혼구령이 없는 사람도 이런 동네가 들뜨고 집안이 들뜨고는 큰 사건을 만들어낼지라도 자기들이 가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모저모로 다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표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행동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성공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공하시도록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사랑이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아래로 이웃에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께 지키고
이웃에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랑의 교차로가 돼 있느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그래요. 나는 교회 개척에서요, 오늘도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 당시에 설교했던 제가 이 원고를 좀 봤어요. 이야, 그 시대에도 지금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때도 설교를 했구나. 그럼 지금 내가 개척 때부터 나이는 먹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더 영적으로 깊으냐? 그것도 아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보면 육신이라고는 이 내 몸뚱아리, 이것 때문에 영적 생활을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내가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참혹한 일이다. 근데 육신은 아무리 닦고 씻고 화장품 발라주고 눈썹 그려주고 별짓다 해도 점점 늙어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늙어서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갖고 있습니까? 육신 사랑하니 육신에게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 육신을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했는데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잘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떤 때는 요새 인생의 말년 중에 끝 말년에 서서 내가 교회 개척했던 때를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많은 유혹이 많았어요. 예, 다른 교회에서 뭐 오라고 하는 유혹,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유혹, 뭐 생활비를 많이 준다고 오라고 하는 유혹, 미국 같은 데서는 만약에 미국에 오면 뭐 산호세의 땅을 뭐 자기가 지금 우리 한국 땅으로 100만 평이 타는데 거기다 기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거기다 수양관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짓고 거기서 참 타오를 이루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목회해보자고 그렇게 미국에서 2번인가 3번인가 역부로 찾아왔었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했느냐. 난 절대로 연시중학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월급 많이 준다고요? 전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기로 이미 선포해버렸습니다. 생활비를 안 받는데 무슨 월급을 많이 주고 내가 왜 연세중학교에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붙어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교회는 오직 아무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계명에 의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도요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개척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그런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내가 어린 집사의 소견이지만 30대 초중반에 그냥 뭐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말 딱 듣고 어디 가면 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내가 아는 사람 부자 사람들도 많아서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세우는 것이요, 주님의 몸이신 주님이 세우는 것이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만이 우지좌지할 수 있는 계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을 사랑으로 감사하기 계명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애 같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향, 이것 때문에 제사 음식, 이것 때문에 제사집에 우상의 제물 먹고 만들고 해가면서 이 엄청난 죄가 뭐냐? 내가 죄를 갚되 애비로부터 죄를 갚는다. 이 본문에 죄를 갚되 애비로부터 3, 4대 저주한다. 죄값은 뭐요? 사망. 3, 4대가 죽음을 당한다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엊그제 어느 분이 식사할 때는 제가 이 방송을 듣거든요. 기독교 방송 채널 여러 개 있으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말하냐, 제사라는 것은 원래 우상 숭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가정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지 않겠냐? 그거 다. 그리고 사실 무슨 제3주를 만들거나 먹거나 뭐 저럴 때도 내가 말이요, 어떤 뭐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하는 마음이고, 내가 내 집에서 정말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화목을 위해서 이런다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냐? 우리 연세교인들은, 연세가족들은 이런 합리주의, 인본주의, 자기 개인주의, 여러분 철저한 이기주의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이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그럼 초대교회 순교는 왜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 증거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7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목숨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어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지어정 주접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연 목사는 설교 들어보면 말이요, 흑백 논리가 분명히 극단적이냐. 맞아. 주님이 하라겠으면 죽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극단주의냐, 가장 순조로운 순종이냐 물어보자 한번. 응? 그게 극단적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순종이냐 그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자라 그 거죠. 응? 내 영이 그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라 이 거죠.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단 귀신을 숭배하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겠는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이나 아픈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가 그만큼 아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죽이는 아픔을 내놓고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도 죽어도 지옥 갈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너무 당연한 거요. 나 혼자 떠드는 거요.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까?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고갈이 온다면 누가 그걸 믿고 목숨을 내놓고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이 있습니까? 세세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봐. 그 부분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야. 숭배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 숭배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요. 먹으면 멸망하니까 먹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선 육신이 힘들으니까 힘든 건 복음이 아니야. 응? 육신도 편쿠, 영혼도 천국 가. 여러분, 마귀는 육신의 욕심을 채워줘 보겠다고 요구했어요. 하와야, 너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는 먹냐? 먹으면 하나님의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네가 너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겠냐. 그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될 수 있어. 우리가 봐도 과일 먹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세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소리가 다 나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세세토록인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요 진리요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원래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쪽 저쪽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요. 이번 명절은 명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회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연세중앙교 성도들은 이날이 성회날이라 이 말이야. 정치래라 이 말이야. 사람이 만들어준 이름에 끌려갈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것이냐. 응? 누구를 위해서 이 명절에 집회합니까? 저 육신이 감당이 잘 안 돼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오늘 아침부터 그랬어요. 오늘 3일 예배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방에서 내 수중선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죽음을 가고 오고 고통을 가고 오고 내가 육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심한 고통을 감내오고 이렇게 이번 성회를 열어야 되느냐. 놔뒀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풍속이라는 명절을 쫓아 어떤 죄를 범하며 어떻게 영혼이 멸망할지 모르니 주님이 죽기까지 구원한 영혼이 단 하나도 마귀 사탄 귀신에 끌려 3, 4대 저주받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천대의 복을 받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우물쭈물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럴까 저럴까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될까? 이럴까 저럴까 할 필요도 없을까? 망하는지 흥하는지, 영생이냐 멸망이냐, 죄냐 거룩함이냐, 요 판단할 때 판단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어떻게 거룩한 자가 죄의 도구로 자기를 내주었대요? 어떻게 영생할 자가 멸망할 자로 자기를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을 자로 내놓겠느냐? 어떻게 오늘 당장에 지금 천국 갈 자가 이 명절이란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자로 자신을 만들어내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야. 신령한 가치를 알면 아멘 합시다. 가치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잖아. 딱한 사람이지 아니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역시 기력이 한계가 몸을 두고 강단에서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을 억만금 준다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잘한다고 박수를 쳐준다고 나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이 빈약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봐. 아무 정신도 없어. 그런데도 왜 여기에 우리라고 정신을 뺏기지 않느냐? 내 목숨을 아무리 사용해서라도, 고통스러운 육체를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어준 것에 비교하면 나 같은 것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혼 살리는데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요? 근데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의 계명이다. 내 계명을 떠나 이 계명을 도전하고 범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멸망하지 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 순종할 수단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순종할 수단으로 말씀을 보내셨고, 순종할 수단에 미치지 못하면 피 흘려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고갈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흘리시는 피요, 그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요, 영생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고갈될 것 때문에, 임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내버린다면 이보다 불행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차례 성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버렸다고는 말세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정신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어느 날 주님 국민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말씀밖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버림받을 때 그부터 닥치는 고통은 비참하다. 영원토록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내 육신이 무리한다고 할 때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신령한 것을 점령해 가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신령한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내 팽개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돈 5만 원을 줬어요.
아이 목사님 뭐 이런 걸 도대체 줘? 내 줄 때야 뭐 목사님이 주니까 뭐 할 수 없이 받았지만 이거 보도록 이거 에이 가지고 슈퍼댕기려면 힘들고 뭐 사댕기려면 힘들었는데 돈 주면 내가 아무데도 안 댕길 텐데 괜히 내가 쓸데없이 말이야 5만 원짜리 받아갖고서 이리저리 뭐 사러 돌아다니려면 힘들으니까 아주 내비는 게 나도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재밌게 살아 다니겠지, 재밌게 구걸어 다니겠지, 재밌게 쓸어 다니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5만 원짜리 지폐보다 영원한 영생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키기에 즐거워야 되고 바빠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써도 고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고갈되는 이것들에게 왜 춤출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천국 가면 내가 그날로 주님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 추석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가 어떻게 가져왔냐? 영혼만 오고 다 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게 주세요. 제가 그 천국 문 앞에 앉아서 오면 긋고 안 오면 똥올림에 치고 그러더니 주님 어떻든 추석부를 제게 주세요. 저도 옛날에 추석 불러봤어요. 학교에서요. 선생님께서 윤석전, 네! 오늘 윤석전이가 추석 부른다. 신나지. 그때는 번호 부를 때, 이름 부를 때요. 임순쾌, 네! 안목에, 예! 안목에, 예! 예, 같은 또래끼리 예 소리를 추석 부를 때만 듣는 거예요. 추석 많이 불러봤어요. 교사할 때도 추석 불러봤고, 예, 구역장 할 때도 추석 불러봤고, 예, 청년회 회장할 때도 추석 불러봤고, 추석 많이 불러봤어요, 진짜. 응? 왜 그러냐? 결석생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보다 전부터 다 천국의 결석생이 오기를 바라며, 그러려면 천국 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죽어도 이겨야지.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순종이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예, 제가 군대 갔다 돌아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얼마나 달라지셨느냐? 예, 교회 가지 마라 소리 안 하시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어른 취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니까. 예, 우린 군대 생활을 여러분 지금 18개월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 36개월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오래 했죠. 예. 왜 이런 말을 36개월이나 몇 개월이나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했어요. 예. 그리고 두드려 맞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과거에 핍박받은 일, 고통당한 일, 두드려 맞은 일, 억울하게 당하는 일 수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타락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티고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과거의 핍박의 영광도 하늘의 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하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죽어도 주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더럽히지 않으려
주님 재림의 날 쫓겨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정주를 지키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명절은 우리에게는 명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룩한 성회의 날입니다. 같이 세상 명절은 소리가 치고, 세상 명절은 나에게 명절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성회의 날이다. 우린 명절이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가 8월 추석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명절이 아니라 성회의 날이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은 지나가는 게 들은 사람은 기도가 현찬해요. 흥얼흥얼거려. 그러나 신비에 꽉 박인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우지하지 않고 내 심령에서 나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되며 나를 움직여 나가는 운동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요 내게 인치소서.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가게 하옵소서. 우상숭배 명절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회의 날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들은 고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확실하게 새겨질 만큼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세상 명절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룩한 성회의 날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우물쭈물 고민하지 말고 천대의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지 말자고, 지옥 가지 말자고, 타락하지 말자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길은 세세토록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갈되는 세상을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내가 육신을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육신을 살아가는 것이 탐욕이요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육신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육신 때문에 충성도 못하고, 육신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육신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육신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버림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계명을 왜 지킵니까?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피하려고 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불명예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을 오더라도, 원수 마귀가 내게 고통을 가하더라도 마귀가 육신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내가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높이 드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정신을 주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고 주님 사랑함으로 인정과 애정 감정 가족의 향수를 자극해서 모양으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 역사를 이겨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의 아픔을 아들의 아픔으로 대신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내 영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의 아픔을 대신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고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 죄악 속에 우상숭배, 죄악 속에 멸망당하는 내 영혼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낌없이 고갈시킨 예수님,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기에, 그 주님을 떠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행복한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아멘하고 동의하나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 마지막 때 무가치하게 취급받습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내가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내 영혼의 감독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네 반석의 가운데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 명절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전국의 잔치, 전국 가자는 하나님의 독재를 만나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내 영혼을 보존하자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합리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국의 소망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핍박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듭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하나 하시면 죽어도 해야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주님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 오감 증거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천년 동안 왕노를 타리라.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시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세세토록 항상 있는 그 말씀, 고갈되지 않기에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주 예수여,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길 세세토록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세상 명절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3, 4대의 저주가 있습니까? 전대의 축복이 있습니까? 전대의 축복을 선택하는 신령한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이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설날 축복 대성에 우리 청년들은 내가 맡은 영혼과 함께하는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입니다. 청년들이야 두 손 높이 들고 이번에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나와 내 가정에 지긋지긋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사나 귀신 역사, 그놈이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겨야 돼요. 애절하게 사치고층 두 손 높이 듭니다. 다열나열 두 손 높이 드세요. 전대의 축복을 소유하시겠습니까? 3, 4대의 저주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하라. 내 앞에 생사와 복이 있으니 선택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설교하시는 땅의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의 감독자 자신의 육신의 사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맞춰 고갈시켜가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사정,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강건케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셔야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금요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 성회까지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들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영역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주님 심정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 위하여 목숨도 바치셨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 양심입니다. 거룩한 신앙 양심이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순종과 충성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
가족들과 함께 내가 맡은 영혼들과 함께 모두 참석하여 전대의 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당신에게 복주기 위하여 설날 축복 대성에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예수로 복받는 신령한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을 내놓으신 아버지의 아픔이, 그 예수는 그 육신을 고난 가운데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악한 마귀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앞에 내가 어찌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복받아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악한 마귀 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도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설날 축복 대성회 청년대학 동회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받는 당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절에 끌려가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로 삼사대의 저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배은망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왜 내가 우물쭈물합니까? 멸망 가운데, 영생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룩한 생명을 택해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궤계는 육신의 수욕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 물질 문명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명절이라고 우상 숭배하며 또 제물을 먹는 일에 아버지 것이 기꺼이 낭낙히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는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스스로 확증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환경의 물질 문제에 아버지 우물쭈물하게 만들면서 주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실 아버지 축복의 잔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약한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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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세상 풍속, 세상 명절에 한 사람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휩쓸려 떠내려간 나의 식구들,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기관 식구들 내가 다 찾아서 함께 모여 주님의 주신 천대의 축복 받아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자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씀 전하는 수레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 아버지 그 연약한 영신 가운데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명절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치 설날 축복 대성회에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